할렐루야. 네, 오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 분들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님이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느라고 지하철을 타러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정장 차림의 신사와 숙녀들이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비상사태인가? 무슨 긴급한 일이 일어났나? 해서 따라가 보았더니 별일이 아니었어요. 제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정장 차림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정장 차림으로 지하도를 달리는 모습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풍습이라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전 국민이 오늘도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출근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아침마다 달리는 현상을 우리가 비웃거나 비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는 현상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지하철을 향해서 뛰는 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보고 싶은 동창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또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아내가 위급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갔다면 모든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술을 할 건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종종 갈등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뀐 우선순위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고. 달려오는 트럭하고 이렇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아내가 다쳤나 안 다쳤나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필요한 일은 뭐예요? 당신이 탄 차는 또 괜찮은지, 상대방 운전수는 다치지 않았는지, 그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본 게 필요한 일을 먼저 물어봤어요. 차는 괜찮어? 차는 찌그러지지 않았어? 근데 아내가 굉장히 나중에 섭섭하게 생각해. 아니, 자기가 지금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 그러니까 차가 뭐 중요하냐는 거야. 차가. 차야. 폐차시켜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을 종종 혼동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갈멜산에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상 450명과 지금 엄청난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바알의 제단에 임할 것이냐, 여호와의 제단에 임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가 참신일 수도 있고 바알이 참된 신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생명을 부재할 수 있지만 만약 불이 내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기로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는 당연히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바알의 제상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엘리야도 바알의 제상처럼 오늘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죽고 사는 내기를 하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엘리야는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급해진 엘리야에게 오늘 불의 응답이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하고 오늘의 응답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오늘 불이 내리지 않으면 오늘 죽을 수 있는 운명이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운명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불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당연히 어떤 기도가 돼야 할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응답받고 싶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는 것을 가장 기대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엘리야는 내기에서 이길 수 있고 엘리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민족의 원수인 바알 제상들을 모두 처단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신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가장 시급한 기도,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는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불에 대한 기도는 어디 봐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에 대해서 간절한 모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불이 아니라 37절입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37절에 응답을 해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불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응답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불에 대한 기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엘리야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기 위해 시합을 한다면 당연히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하는데, 엘리야는 불보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37절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37절의 응답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이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창조됐을 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재미로 하루하루 인간들은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답이 응답받고 싶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인간들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더럽고 추악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원초적인 타락한 본능으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봅니다. 살인을 원하면 살인을 합니다. 간음을 원하면 간음을 합니다. 거짓을 원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은 자신들도 조종할 수 없는 죄악의 용광로가 되어서 쉬지 않고 죄악의 열기를 뿜어냅니다. 인간은 죄악의 마음으로 치달아서 마치 음주운전처럼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죄악으로 마구 역주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잘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 계시지만 한 분이 그래. 이 몇 주를 교회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직장에 또 일도 이렇게 피해가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결코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이젠 제 마음이 확실히 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3주 안 보여.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래. 솔직히 목사님 뭐 근무도 있었지만 마음이 자꾸 또 딴 데로 향하네요. 그래.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온전히 믿음에 선 것 같은데 두세 주만 지나면 한두 주만 교회에 빠지면은 뭐 교회 가서 뭐 하나? 꼭 가야 되나? 나 바쁜 일도 많은데, 나 지금 필요한 일도 많은데, 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하고 늘 변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지 안 내릴지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분이지만 아무 때나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불의 응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을 내립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바알로 향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신적인 행위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단지 불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이 사건에 큰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응답은 단지 불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불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뭘까요 도대체? 불이 내리는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달라는 그런 응답도 아닙니다. 불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바라는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는 응답을 원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응답을 원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엘리야는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에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을 엘리야는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오늘 본문에서 바르는 기도의 응답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적을 위해서 결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모두에게 알리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큰 기적과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응답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응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본체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이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한 응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많은 예화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화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 부르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씨를 뿌리는 4가지 비유, 마음의 비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 비참한 삶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응답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에게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갑자기 돈덩이가 떨어지든지 부자가 되든지 병이 다 낫든지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그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자를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그런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마술사처럼 예수님을 광대처럼 자기들 앞에서 쇼를 보이라고, 자기들 앞에서 자신들을 놀라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희롱하고 조소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소하고 희롱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한번 보았다고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히 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던 날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도 헤롯은 신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기적을 더 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나사로까지 살려내시고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몇 개의 빵으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응답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야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앞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도, 굶주린 수많은 자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짧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에 앞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 분인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에 얽매여서 기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응답받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적을 달라고 예수님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을 달라고 몸부림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응답이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응답은 자신을 위한 기적 같은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주고자 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복이 되고 인생에 꼭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에 좋은 응답을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좋은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응답을 원하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7%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은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더 잘되고 더 기쁨에 넘치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응답해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먼 장래까지 모두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마음과 육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응답은 되게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락적인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응답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응답이란 자신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어느 날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부패시키고 막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타락한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타락한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많은 예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많은 사건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타락한 인간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포기하지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불을 내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줄 뿐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원하시는 게 신계동 장어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생선을 좋아하는지 소고기를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부모님께 맞는 걸 드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모시고 부모님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몇십 년 동안 나가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아주 질긴 고기를 파는 데 갔어. 그래가지고 드시라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드실 수 있겠어요? 그림의 떡이지. 젊은 자식들만 먹지. 그 부모님이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드셔요? 부모님들은 부드럽고 그저 입에만 넣어도 살살 녹는 그런 걸 대접해야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효자가 되고 소중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원하면 그 불을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비도 같은 날 동시에 내리도록 했던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불도 내리고 동시에 비도 내린 선지자는 엘리야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응답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을 잘 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영원히 잘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내 모든 경제적인 일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왜 불을 안 주시냐? 하나님이 왜 돈덩이를 안 내려주시나 생각해. 그러나 그 불은 오늘 내리고 나면 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불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음대로 합당하게 구하는 자는 날마다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배분들한테 오늘 결론의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무식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는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한 큰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리빌레이션 드러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 불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 인생은 가뭄 속에서 목말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축복의 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흡족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먼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뭘 구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망하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급격히 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파산하고 맙니다. 마치 바다를 모르는 자가 낙하산을 해서 선장이 된다면 그 배의 안전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집사라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축복의 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을 원하면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원하면 비를 내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불과 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455장에 보니까 가사가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찬송은 가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응답받기 위해서 간구한다면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자로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이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들에게 계시해 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읽지 말고 많이 읽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됩니다. 하늘에서 자신에게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려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헤로당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은혜의 불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축복의 불을 받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예수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